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더욱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안식일, 첫 기. 이번은 주제 자체가 이 주님을 위한 관리, 영어 번역본을 그대로 하면 그렇죠. 주님을 위한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청지기인데요. 이 대부분 청지기 하면 11조 헌금으로 바로 가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가 시작되는 1과에서 마지막까지 쭉 보시게 되면 내가 누구고 청지기가 누구고 맡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좀 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기 동안 좀 잘 살펴보시고 청지기로서 요구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청지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교과를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이 있거든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 교과 13개 정도 되는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창세기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에 연구된 것에 따르면 고대 근동 그 시절 그때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왕입니다. 유일하게 왕만 신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이 하는 이야기는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의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그 신화를 바탕으로 좀 전제 정권을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른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0년 전까지만 해도요. 3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는 좀 작은 우주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계와 우리 은하까지만 우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주가 엄청나게 넓다는 걸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300년이면 꽤 가깝잖아요. 꽤 가까운 과거인데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때로는 볼 때 완전히 비상식적인 과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1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0년 전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도요, 1000년 전이라면 간의 수공업으로 2달, 3달 걸려야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을 만드는 것도, 뭐 여기 있는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모터를 달고 있는 대량 생산 공장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면 못 살아요. 그만큼 시대의 갭이 큽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볼까요? 3000년, 4000년 전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 시절에 한번 가보게 되면 그 시절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지창금과 함께 노동력으로 팔리는 존재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남자가 간다 그러면 대릴사위제가 된다라고 하면 남자를 데려가면서 지창금을 주는 거고요. 여자라고 하면 여자에게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건 좀 많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절이죠. 말도 안 되는 시절이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동등하게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엄청난 시간 차이예요. 그 엄청난 시간 차이, 3000년 전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 천지를 뒤바꾸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의 저자의 이 손가락을 통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 모두다. 남녀 모두 왕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은 잘 알아야 합니다. 맞나요?
다스리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잘 모르면 밑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잘 모르면 망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 닮았어요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익혀가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되자면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재정이라든지 물건이 되겠죠. 세 번째로 보자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자연 혹은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교과에서. 그래서 청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먼저 잘 알아야 하는구나.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기본교리 21입니다. 기본신조 21번째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어떤 표일 뿐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실하게 봉사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청지기 직분은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여기에는 진짜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를 왜 해야 되느냐? 맡겼으니까 잘 다스려야 한다. 웬만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그러네요. 가장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이 청지기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지기 어원을 좀 찾아봤거든요. 혹시 수청방이라고 아십니까? 수청방? 옛날 이 양반집에 보면 수청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양반댁의 사물을 보아주거나 대접을 하거나 아무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수청방에 산다고 해서 청직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반가에 살면서 양반가의 것을 위탁받아가지고 오로지 그 양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직입니다.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묵고 있는 방마저도 누구 거예요? 주인 양반 때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청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수청방에 있었던 그 옛날 청지기처럼 하나하나 살림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데 그 살림을 살아내는 목적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속사람이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타인에게 있어서는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쫓아하는 것이 무엇이다? 청직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이번 교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날 때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재림마을에 28개 우리 기본교리에 대한 내용과 이 신조의 선언문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차분히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기억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셨을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가? 네 애비가 누구? 네 애미가 누구?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청지기의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이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낳았나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가족이라고 하니까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처럼 혹시 이렇게 살다 보면 식구들이 좀 섞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식구들끼리 섞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뭐 오랫동안 거주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가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오히려 구약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 키랑 똑같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키가 165cm인데 똑같아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랑 제 동생이 제일 큽니다. 탐진체가에서 170 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둘이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16살 때 돼서 제가 외박을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거 아빠 입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입는다고 할까요? 안 입는다고 할까요? 안 입는다고 하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죠.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평생 이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집에 며칠 머물렀다. 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치 친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부, 정말로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구약 사람들에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은 민족의 지도자나 제사장들에게 아버지란 칭호를 씁니다. 마치 군사부 일체처럼 말이죠. 군주와 사부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처럼 나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란 표현을 쓰게 썼습니다. 그러면 거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엄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1세기, 2세기 당시에도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란 표현을 씁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란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신하들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신의 아들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로마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란 표현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교회는 굉장히 낯설지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다스리고 언제나 수탈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게 언제든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른 정이 더 있을까요? 낳은 정이 더 있을까요? 뭐 이건 틀린 질문이죠. 사실상 누가 길렀고 누가 낳았느냐보다는 누가 동거하느냐가 사실상에 더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뢰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가까운 시간과 가까운 이 추억들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큰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관계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종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뢰 관계는 무엇을 뛰어넘어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인도인들과 예배를 들어보니까 인종을 뛰어넘는 신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합니다. 인도인들의 약속은 플러스 4시간입니다.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방식이에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예, 그래서 보면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들 이 마음이 보살이 되어 있으세요. 뭐 늦겠네 아프다. 나중에 가보지 뭐.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백인들과 그 개인주의적인 백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인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차이가 큰가요? 작나요? 인두겁은 똑같이 쓴 사람인데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사시는 그 짝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모르는지. 그렇죠? 남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남자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 차이를 넘는다는 건 굉장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분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경제적인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뛰어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일 많이 한국에서 쓰는 키워드가 뭐냐면 작년 빅데이터의 수준이었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놀고 수준이 안 맞으면 못 논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수준 차이 극복하고 남녀 차이 극복하고 인종 차이 극복하는 신뢰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일요일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보실까요? 이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긴 하신데 선택은 누가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빠르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여호수아를 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administrator, 뭐 옛날 말로 치자면 내무부 장관, 지금으로 치자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겠죠. 과거로 치자면 저 멀리 과로 치자면 영의정 정도 될 것이고 총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을 평안케 하는 실무를 누가 하냐면 미니스트레이터, 시중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기 소유 있어요? 없어요? 제가 김영욱 집사님의 노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4억 벌었어요. 이거 제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제 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고,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림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모세가 했던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 닮았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다른 말이 예수아,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왕이 올라갈 때마다 너는 네 왕자가 네게 아니여, 이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 왕자 하나님이 준 거야. 너는 인간 왕일 뿐이고 더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인지 성경 안에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왕들의 치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치부책 같은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왕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인간 왕이 가지고 있는 치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 왕이 최선이었다고 한다면 역사책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오는 단 하나도 적히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장 1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행적이 나오고 그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갈 사도들에 대한 암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우리는 동사가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뭐가 되고요?
주어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 나와 내 소유물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내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살아내는 것, 동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에서 딱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11조 내다보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손에 쥐고 태어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갈 때도 보면 내 마음대로 옷 못 입어요. 자손들이 어떤 수의를 입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자손들이 어느 관짝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와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에 쥘 수도 없고 손에 쥔 상태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그 가족의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집에서 좀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이 있죠.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자녀의 가장 큰 특권. 어렸을 때는 아빠 거 내 거고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걸 바꾸면 상속권입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아버지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대학 때까지 공부하던 아들이 농사 짓는 아버지를 쫓아서 유기농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아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이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동안은 종처럼 부리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요. 관계수로부터 시작해서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3년은 가르쳐야 합니다. 맞나요? 그럼 3년 정도 가르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하겠죠. 그제서야 어떻게 할까요? 다 상속해주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너는 내 집에 있는 아들, 딸은 맞긴 한데 아직 상속하여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훈련을 좀 해보자꾸나.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차마 내어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 좋죠. 근데 그리스도 믿으면서 돈 못 벌어요. 그런데 돈은 못 벌지만 부요한 상속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예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서 사실상 명예를 주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예는 내가 후에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상속권에 넣어두고 오늘 그분의 명령을 가진 청지기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화요일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라. 다시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꼭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담 교육 받을 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쾌락도 있지만 책임이 있고요. 관계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쾌락도 있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요일 교과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돼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청지기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본 교리에 대한 내용도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주 교과에 대한 것도 본문을 좀 먼저,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서 차분히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쫓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뜻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의무를 시행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